예, 15장 11절부터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예전에는 제가 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사료도 못 먹었습니다.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포인트입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같이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서 내용들을 파악하겠습니다. 진짜 용서가 가능한 이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들의 그런 필요에 맞는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내용이 너무 길어졌어요. 7페이지, 1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느라고 혼났습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조금 무거운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 깊이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다. 단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그의 부족한, 그의 연약한 여러 가지 삶의 편린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는요, 금과 돌이 같이 나옵니다. 금과 돌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이 나올 때, 이거 돌인가 보다. 금이 나올 때 금인가 보다. 좀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라도 금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잠깐만 돌만 던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하는 말씀에서 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값진 보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요? 예. 예, 성경에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누구죠? 예수님 옆에 강도죠. 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요, 이 예수님 옆에 그런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기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사실 말씀을 보니까요, 뭐 그런 구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을요, 정치범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로마에 항거했던 정치범들이나 아주 흉악한 범죄인들만 십자가에 십자가에 매달렸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강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로마에 항거에 있었던 정의로운 정치범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게 아니라 온갖 나쁜 짓 하다가 흉악한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보면요, 자기들 스스로도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걸 시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니까요, 한 강도가 야, 우리는 나쁜 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만 저분은 안 그래,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을 했던 강도라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마디, 자, 바로 치고 진심 어린 한마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또 그리고 이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심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진짜 믿어지지 않거나 속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논외로 치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하에 실컷 나쁜 짓을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용납이 되십니까? 용납이 안 되시나요? 예. 자, 기독교 신앙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알게 되면요, 또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돈 30으로 이제 파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긴 가르침을 전해주시는데, 13장 1절 보면은 그 긴 가르침을 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좀 제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대상 가운데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예, 포함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포함된다면서요? 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회심하기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찾기 좀 어렵고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여러 차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신 기회를 박차고 밖에 나가가지고요,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심과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은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그런 죄를 지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자살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한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또 그리고요, 이런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가? 자,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한두 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말씀드린 강도와는 성격이 다른 경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강도 둘 다 첫 번째 죄인으로 규정하시고요. 그리고 두 성격이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앞에 흉악범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둘째 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는 자기 의에 팽배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찬찬히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로 몇 주째 하고 있는데 큰 주제가 뭐죠? 자, 그림 그리지 마세요. 설교 노트 줬더니 도화지로 삼지 마세요.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하지 마시고 글씨를 쓰십시오. 글씨를.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학문과 기독교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차이, 이게 뭐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월한 이 복음의 차별성,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말씀은요,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부터 저희가 먼저 꼼꼼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시면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허랑방탕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낭비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보면은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주는 유대인의 그런 재산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그런 재산의 관습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그렇지 않죠? 네. 자, 영규야? 오늘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재산을 다 줍니다. 주나요? 저희는 안 줍니다. 저희는 안 줍니다. 주연아? 재산 없습니다. 아버지가 줄 것은 말씀과 인문학적인 지식뿐이다. 재산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의 빚을 갚아야 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았던 그런 이제 빚이니까 여러분들이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요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이제 주도록 관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의 인종이 가까웠을 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의 요청은 어떤 요청입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어이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임종 때 자, 첫째 아들한테 3분의 2를, 둘째 아들한테 3분의 1을 이러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아빠가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가서 당돌하게 아빠! 저의 3분의 1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고. 빨리 돌아가시죠. 예? 빨리 돌아가시죠. 예, 아빠가 죽었다라고 치는 거예요. 예, 아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고요. 아빠는 살아있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아주 당돌하게 자기의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속에서요, 아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빠인데요, 죽기 바로 직전에 주는 그런 재산을 당당하게, 당돌하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무신론자를 상징합니다. 그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근데 진노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진노의 이유가 죄 때문에 진노하셔요. 근데 로마서 1장 18절에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불경건, 한 가지는 뭐죠? 불의예요. 불경건은 뿌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이 뿌리로 파생되어진 수많은 열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면서 짓는 비도덕적인 그런 죄들을 불의라고 부르고요. 불경건은 뿌리의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불경건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 lis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없음. 예, 하나님 없음. 예,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고요. 자기가 우주의 재판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둘째 아들한테만 이 몫을 아빠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잘 보시면요, 누구한테도 줬을까요? 장남. 예,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자, 3분의 1.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한테도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용권은요 여전히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요. 사용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처분해서 먼 지방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날렸지만, 그러나 사용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이긴 하지만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사용권을 아버지한테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동의 없이 이 사용권을 어떻게 보면 뺏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죠? 아주 탕진해서 가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우리 규민이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15장 30절. 예, 15장 30절. 그런데 청리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야기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찌 화합을 잡으셨습니다. 예, 요 저기 30절 말씀을 보면요,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아버지하고 이 첫째 아들하고 이 가족들이 둘째 아들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요. 자,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 정보통에 의하면은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어울려가지고 세상에서 나쁘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거죠.
자,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준 재산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유대 지방 풍습에서는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정식으로 재산을 주기 전에는요, 그 전에는 아버지의 사용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적당한 재산을 선물로 주었대요. 적당한 재산을.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런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도덕적으로 크고 작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무신론자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을 말합니다. 자, 15장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아, 예수님 옆에 누가 몰려든 거예요? 세리와 예, 죄인. 세리와 죄인. 죄인들, 바로치고 창녀들. 요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 술집 여성, 몸 파는 여성과 또 노숙자와 그리고 감옥에서 한 10년 있다가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온 그런 분위기예요. 좀 이해하시겠죠, 분위기를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누가 또 있는 겁니까? 세리를 이제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배국노. 예, 예. 친일파요, 친일파. 아, 그래. 친일파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 여기에,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태극기 부대도 오고요.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정신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요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1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저기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전두환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전두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런 말을 들어서 여기 하늘남은 교회에 와가지고 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흉악한 사람 예를 들까요? 예. 자,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교적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예배에 이러저런 그런 분들이 앉아있는 거 보면서요, 아,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교회에 드렸지? 좀 뭐, 저런 사람들은 좀 예배 좀 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해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죠? 예, 분위기를 좀 같이 함께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부모, 형제, 먹고 살 수 있는 재산, 뭐 공기, 예, 최소한 글을 읽을 줄 아는, 예, 그리고 최소한 공부할 줄 아는 그런 이성, 또 뭐가 있죠? 자녀들, 또 뭐 직장, 건강한 몸,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준 그런 재산, 첫째 아들한테 준 재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 또 내지는 재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사용한 겁니까? 아주 나쁘게 사용한 거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나쁘게 사용한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 당시 분위기에서 가장 나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썼다. 뭐 이런 어떤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아빠가 준 그런 어떤 재산을 아주 악용하고 나쁘게 쓴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친다면은 하나님께 주신 이 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악하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고요. 그 중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종족 번식을 하라고 성관계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관계라는 건 하나님께 주시는 짝지어준 그런 대상과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하는 그런 기쁨의 선물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성폭력이나 또 강간이나 불륜이나 동성연애 등의 그런 방식으로 악하게 이제 변질시켜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 뭐 뉴스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2004년도에 있었던 밀양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많이 좀 이슈화 됐습니다. 그 이슈화 됐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회수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처럼 보이는데 이제 몇몇의 그런 유튜버들이 옛날에 그런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본인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그 가해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뭐 어떻게 이제 밝혀내가지고 공론화시키고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한 40명 정도가 넘고 뭐 1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몇 명의 또 특정적인 어떤 그런 여학생을 집단이 이제 강간을 했고요. 부모들은 한 사람도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피해자가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쫓아다니면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그 피해자를 2차, 3차로 가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경찰이 그 여학생이 밀양에 물을 흘린다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또 공론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밀양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방관하거나 오히려 우리 도시를 괜히 성폭력의 도시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런 사람들과 사회 전체를 극단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 성경은 충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면요, 우리 로마서 3장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자, 좀 찾아보십시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에 로마서 3장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예, 못 찾으신 분은 이제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 3장 10절부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놀랍죠? 좀 잘 들어보세요. 못 찾으신 분은. 의인은 없다. 뭐라고요? 의인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한 사람도. 아, 의인은 있다. 한 10명 정도는 있다. 그래도 가끔 있다. 이러지 않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극단적으로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했던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로마서 말씀에 포함된다면요. 이 말씀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밀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고요. 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성경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아,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자연인으로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막 그러면서
이게 읽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옵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고 고발합니다. 바로 밀양에서의 그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과 너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형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하게 둘째 아들이고 방금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악한이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가 그 밀양 도시에 좀 이렇게 떠올리기 좀 싫지만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학생들 100명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 중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그 부모라면 뭐 집에서 혼내긴 했겠죠. 야 이놈 새끼야 너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어. 근데 부모니까 그래도 얘가 감옥에 가지 않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백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피해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좀 합의서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과연 그 부모가 아닐 수 있을까? 뭐 거기까지는 그래 내 양심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 주위의 이웃 그리고 밀양에 사는 사람들, 내가 만약 그 사람들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학생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어른이 된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론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평범한 이웃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좀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야. 내가 철없었을 때 나쁜 짓을 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된 이 시점에서 사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게 그는 나쁜 짓 했던 젊은 날의 그 기억을 좀 지워버리는 그런 방법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은요, 한국을 막 열심히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흉악한 범죄가 이제 일어난 뉴스 보도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을까? 이러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막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예전의 그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고서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녀가 어느 날 욕을 했어요.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야 이놈 이런 시베리아 허스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유 야 네가 욕을 하면 어떻게 하니?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당연히. 아닌가요? 가르쳐요. 내가 학생 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도 나만큼이나 나쁜 놈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저도 꼭 보고 싶은 그런 영화인데 아주 그 밋밋하고 재미없는 영화인데 사실은 그 배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라고 이제 칸 영화제에서 수상했던 그런 영화랍니다.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그런 영화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안 봤기 때문에 그 배경 설명만 좀 알고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들 600만이나 나치스가 히틀러가 이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악명이 높았던 그런 이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폴란드에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그 소장과 그 가족들은 인근에 살고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홀로코스트 영화는 이 피해자들을 조명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대해서 그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해자,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을 맡은 그 가족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바로 옆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단란하게 사는 그 모습, 그 가해자들의 평범한 악의 평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고 영화를 본 사람들은요, 한 가정에 그냥 평범한 일상을 다룬 다큐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단란한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뭐 저기 멀리서 시커먼 어떤 연기가 이제 막 쾌쾌한 그런 연기가 날리고요. 그 연기의 정체는 뭐죠? 유태인대로 이제 그 가스실에서 죽인 다음에 이제 태우는 그런 연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 하녀가 이제 유태인인 거예요. 하녀가.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소장이 아내인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거기 나오는 분이 그 유태인 보고, 야, 너는 참 재수 좋은 줄 알아. 너 내 말 한마디면은 죄가 될 줄 알아. 이런 말을 막 그냥 서슴없이 죄가 될 줄 알아.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서슴없이 이제 뱉고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단란하고 평범하고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이웃이에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뭐 까지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아유 얘야 아프지 않니? 이러면서 달래주는 평범한 이웃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나쁜 어떤 범죄의 흉악범의 사건을 뉴스 보도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개탄하고 막 화를 내고 야 저런 나쁜 놈이 있냐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이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결국에 둘째 아들은요 아주 가난하게 됐습니다. 14절처럼요. 그래서 누구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게 됐습니까? 15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나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주민한테 빌붙어서 이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개 사료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아들의 진짜 문제는 실제적인 배고픔도 있었지만 너무 극도의 소외감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주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여러분?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그리고 인간을 존재 가치로 여기기보다는 어떤 가치로 여길까요? 쓸모와 기능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게 세상의 메커니즘이고 시스템입니다. 이 가난한 둘째 아들은 무신론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런 재능을 자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세상에서 살다가 그걸 잃어버린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을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이 사람에게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은 약육강식입니다. 적자생존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능적으로 봅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좀 쓸모가 있으면은요, 그 쓸모를 활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다. 여러분, 저기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그런 공동체의 관계성이 있는데 뭐와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그런 교회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가족들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가족이 서로 막 그 이익과 쓸모와 기능적으로 대하는 막 나가는 가족을 보면은 가족이 왜 저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가족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과 무조건적인 덮어줌과 용납과 용서와 그리고 존재 가치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헌금을 내거나 사람들 이렇게 인원수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존재로, 한마디로 손님이나 고객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와 가정이 이런 무조건적이고 사랑의 그런 관계성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두 공동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내게 주는 것이 없구나. 나에게 쓸모를 요구하다가 그게 없으면 나를 버리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무조건적인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무조건적인 관계성은 뭐죠? 가정.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의 가정은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정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갔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알아보지요. 알아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걸음걸이나 행동을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먼 거리에 있지만은 달려가가지고 얼싸안고 또 입뽀뽀, 입뽀뽀. 자, 그러면서 많은 그런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상태가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한지 좀 알아라. 버젓이 아버지인 내가 있는데, 너희들을 먹여주는 아버지가 있는데 마치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인 너희들아, 다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아들은요, 결국에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가 받아들여주는 이 감격 어린 안락한 환경 가운데 어떤 표현을 합니까? 자, 2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신론자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좀 잘못했을 때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닌 항복의 모습을 띱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전향, 회개는 항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당신 나라에 전향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심,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나쁜 악당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분 세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 하다가 종교에 귀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의 종교보다 기독교가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왜 그렇죠? 없이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도요, 은총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로 느껴집니다. 다른 데는 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뭘 고행도 하고요, 뭐 율법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냥 가면은 받아들여 준대요. 은혜 종교처럼 여겨지니까 나쁜 짓 하다가 종교에 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았을까?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미런 어떤 마음이 좀 들겠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네. 예, 구원받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구원자로 참으로 모셔드리고 참으로 전향하고 항복한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그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귀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다가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진짜 믿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사도행전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2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쭉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제 임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째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쵸? 예. 예.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 의아하게 생각해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긴 설교예요. 그 긴 설교의 하이라이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아니요. 예, 못 박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구경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 끝까지 좀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예. 자,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견디자. 아니, 그래도 뭐 10장짜리 그 설교문을 지금 5장으로 줄였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거의 이제 종반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 말씀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오순절날 모인 사람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요 너희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뭐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어떤 판단의 그런 시선들이 좀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로 좀 가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좀 짧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누가복음 15장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누가복음 15장은요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뭐 때문에 투덜거렸다고 그랬죠? 세리하고 창녀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시는 걸 보고요. 아, 도대체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설교하시는 내용이 15장부터의 여러 가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인들, 한마디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덕주의자들,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 맞춰줬는데 사실은 1차적인 대상은요, 첫째 아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 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자기의의 환자입니다. 자, 첫째 아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규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24절 15장 24절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28절 말씀 보면요. 화가 났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왜 화가 났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자, 그리고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28절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지. 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난 거죠. 막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요! 이런 어떤 상태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를 달래자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29절부터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런 나쁜 동생이,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굉장히 열받은 거죠. 여러분, 저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첫째 아들의 문제는요, 우주의 재판관이 돼서 철저한 자기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우주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제 비유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나 아버지가 한 행동이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요, 철저한 자기의와 자기가 우주의 재판관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의 시선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한 자기의의 환자이고 우주의 재판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28절하고 29절 말씀, 이거를 번역기에 이렇게 돌리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주원아, 번역기에 돌리면 어떤 내용이죠? 자, 29절 말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이거 번역기에 돌리면 무슨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의의 특징은요,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시킵니다. 이걸 상대적인 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한 그 아들의 기준에 이런 불성실하고 나쁘고 타락하고 쾌락주의자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인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악당처럼 보이죠. 악마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악마와 악당 같은 이 둘째 아들을 집에 들이시다니 이러면서 결국에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동생이 믿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자기의에 가득 찬 도덕론자들과 종교인들의 궁극적인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는 나에게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우리 저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과 이렇게 좀 오버랩 되십니까? 예? 예.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나무도 먹으라고. 근데 딱 하나 금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개라고 얘기하면 9,999가지를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 자, 마귀가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살펴봤었는데 마귀가 어떤 식으로 꼬였습니까? 이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한 그런 분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9,999가지보다 한 가지 금지하신 거에 딱 꽂혀가지고 아, 하나님 짠돌이, 하나님 인색하신 분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한테 뭘 줬죠? 9,999. 다 줬어요. 어디 나옵니까? 예, 31절 말씀 보면은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물론 이제 지금 사용권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3분의 2의 이 재산, 남은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거죠? 첫째 아들 거예요. 첫째 아들 거. 그러니까 사실 다 첫째 아들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동안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요. 첫째 아들이 자기 의의 판단으로 아버지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신 분이라고 우주의 재판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이제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 동생의 생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동생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하면서 때려서라도 데려오든지. 그리고 찾아갔더니 애가 막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가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라면은 그동안 뭐 믿고 얄밉고 화가 나고 뭐 이럴지라도 가장 절망의 그런 상태라면은 뭔가 그래도 구원의 손길을 좀 내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알고 있었어요. 정보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이 훨씬 많으면서 적게 받은 동생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있었고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자기의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의 환자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는데 전 우주의 재판관, 판단권, 주권, 그리고 의식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의 판단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동생을 판단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둘째 아들하고 동일하게 물론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버지께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진심 어린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둘째 아들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아버지와의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 잔치를 같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며 그 영광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